자, 오늘은 주도신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지만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일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주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격으로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보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봅니다. 자, 하나님 신론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그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 믿지 않으면 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냥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믿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구조화돼 가고 있어요. 그냥 도덕 강론만 하고 끝나게 되면 뭐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사람들 보여도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안 되죠.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대전제죠. 왜 창세기가 성경에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이 말씀으로 66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말하고 있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사실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막 쓴 그런 논리적인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성경에 논리가 없단 말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God이라는 말이 4,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로드, 대문자 로드든 소문자 로드든 로드라는 말이 7,5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 책인 거죠. 시편 119편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그래요. 처음부터 참되며,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처음부터 참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고, 주님께서는. 그렇죠. 주의 말씀 처음부터 참됩니다. 처음부터 참되단 말은 창세기부터 참되단 말이기도 하죠. 창세기부터, 태초에 이제 세상의 시작부터 참되고, 하여튼 영원전부터 참된 거예요. 그 참된 그 말씀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고, 그 창세기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불신은 마음의 문제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는 이해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잖아요. 이해가 뭐예요? 언더스탠딩. 이해가 뭐예요? 명철. 성경의 지혜와 명철 그러죠. 명철은 이해력이란 말이에요. 이해력.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으면 믿으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이해했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했지? 그래, 믿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쭉 설명하고 제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대요. 오케이, 그럼 믿으라고. 근데 안 믿으려. 아니, 이해했는데 왜 안 믿냐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이해했냐고. 그 말 이해했대요. 근데 왜 안 믿냐고요. 그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불신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시켜줘야 되죠. 당연히 성경 말씀 이해시켜야죠. 이해시켜주지도 않고 어떻게 억지로 믿으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이해시켜줘야 말씀을 통해서. 근데 믿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은 그 자체로 종교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 믿음인 거예요. 진화론은 그 자체로 종교인 거예요.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진화론을 딱 학교 다닐 때도 배우니까 몇억 년 전에, 몇십억 년 전에 우연히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다 믿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는 얘기죠. 시조새에서 갑자기 어떻게 하더니 날개가 되었다. 근데 그걸 믿어요. 뭐 아메바에서 다세포 생물이 되었다. 그걸 믿어요. 어떻게 믿죠? 수없이 오랜 세월 중에 조금씩 변화됐다. 그걸 어떻게 믿죠? 진화론은 그 자체로 종교예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면은 맹목적으로 기독교 강요하지 말라고 욕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성경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물론 성경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란 얘기예요. 전제로 놓고 선포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추가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잖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말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증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증거를 알 수 없죠. 믿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계시다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이루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고 삶에서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떤 그 최면에 걸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체험을 하죠? 그렇죠. 똑같은 집단에 있으면 집단 최면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똑같은 집단이 아니라 수많이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는 얘기죠. 우리 분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이제 쭉 살펴보는 거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피조세계의 증거, 시편 19편에서 피조세계의 증거. 보통 이제 일반 주대 신학에서는 자연에 의한 논증, 자연적인 증거 그런데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피조세계죠. 우선 저는 의도적으로 피조세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자연이란 말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증거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방 찬송가 불렀듯이 말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수목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모든 이 피조세계 만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정상이에요.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의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심판대에서 변명합니다. 왜 몰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몰랐어? 라고 책망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변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변명하지 못한다. 저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태양. 우리가 보통 태양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태양은 그리스도로 상징. 태양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태양 신성기면 안 됩니다. 태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교회를 상징하고 그렇죠. 그렇죠.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징합니까? 빛을 내죠.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열기를 내죠. 태양을 통해서 무수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태양이 뜰 때는 태양의 열기로 온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질 때 하늘이 붉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붉은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징할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지구는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역행하죠. 하나님과 세상은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서 긍정적인 방향, 성막에 들어가는 방향,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방향 전부 다 이렇게 태양의 방향과 일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태양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태양은 상징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아는구나.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처럼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어떤 신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세계를, 피조세계를 통해서 신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도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모두 하나님 믿는데요. 이 사람은 마치 로마서 1장 20절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인식한 것뿐이에요. 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과목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증거, 양심의 증거, 우주론적 논증, 무슨 논증하는데 이건 구원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말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에게 이걸 똑같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어요. 사실은요. 창조세계 말하면은 그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빅뱅이고 어쩌고 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는 거예요.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면서 나중에 다양하게 달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칼을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오케이, 인정시켰다 칩시다. 이 자체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사들 도저히 내 실력으로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했어. 이런 간증하는 의사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냐? 아니죠. 구원받으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과목이라는 얘기, 다른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다양한 증거 속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미신적이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인식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 위에 또 다른 신이 있겠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절하죠. 자,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가시고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는 거죠. 자, 양심의 증거.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 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마음속에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세의 율법이 있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본적인 법을 양심 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이교도들도 살인, 간음, 폭력 이런 것들은 어느 민족에게도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양심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오히려 현대 교육들이 양심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렇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인간 양심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육에서 죄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이제 지지는 역할인 거예요. 화인이 뭐 화인? 화인이란 말은 철인두란 말이거든요. 양심을 불인두로 지진단 말이에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죠. 현대의 문학과 학문, 철학이 매우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양심에 있어서는 퇴보한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책임질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심판을 맞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 보면 찾을 수가 있고, 피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고, 양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대면하기 싫어서입니다. 대면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죠? 지난번 딴 시간에 얘기한 것 같지만 왜 까치가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이 사냥꾼이 딱 나타나면은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 머리를 쳐박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도 자기 안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사냥꾼은 자기를 보는데 고기를 쳐박고 눈을 감아버린답니다. 아무도 나를 못 봐. 아니요, 다 봐요. 자기만 못 보죠.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눈을 감아버리면 됩니다. 태양을 부정하려면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아름다운 걸 부정하려면 눈을 감아버리면 된다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부정하려면 귀를 닫아보면 된다고요. 하지만 귀를 닫는다고 음악이 안 나옵니까? 음악은 나와요. 내가 스피커를 껐을 뿐이에요. 태양은 여전히 비쳐요. 내가 눈을 감았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싫으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아침에도 계시록 6장 말씀드렸죠. 대환란 끝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우니까 오 산아 내 위에 떨어져라, 오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라. 바위에 내 위에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 봅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가서 다 해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죠. 부인한다고 대물하지 못할 것이 아닌데도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성이 망각된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까치보다 못한 사람들. 까치 맞나요 근데? 꿩이에요? 꿩 어쨌든 그렇죠. 뭔가 이상했어요. 꿩.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꿩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점들. 자, 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반드시 심판 때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원인에 관한 논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책이나 자동차, 건물 등등 다양한 이런 그 작품들, 막 예술 작품들 혹은 뭐 실용적 작품들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비유 자주 쓰죠. 시계 부품을 다 해체해가지고 통에 넣고 한 1만 년 계속 흔들었다면 시계가 짠 완성됩니까? 우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작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그냥 이 돌덩이 떠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고, 그렇죠?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이런 거 정기적으로 태풍이 오고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해가 뜨고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이제 증발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면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 없어요. 빅뱅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온 우주가 형성됐대요. 참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무슨 은하계가 생기고 그 질서정연하게 또 이렇게 자전 공존한다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자기들 생각하고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진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지만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설계에 관한 논증. 자,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건 맞는데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시계를 왜 만들죠?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 만들어요. 시계로 밥 먹으려고 만들지 않아요. 시계는 시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거나 하여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있게 만드는 거죠. 수영장은 수영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은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태양과 다른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15절에서 하늘의 두 광명을 만드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이게 목적이에요. 낮에는 태양으로서 빛을 주고 밤에는 달로서, 물론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지만 어쨌든 그 빛을 줍니다. 빛을 준다는 얘기는요, 이 빛이 꽤 유용하죠. 이 빛으로 식물을 자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요. 이 빛으로 열기도 줘서 따뜻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 빛으로 내가 밝히 보고 걸을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만들고요. 다양한 목적이지만 어쨌든 빛을 주는 목적으로 광명들을 만드셨습니다. 산과 들, 강과 바다, 수증 깊이 이 모든 것들 다 목적이 있는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라는 얘기예요. 의도한 설계라는 얘기죠.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까지는 몰라도 신의 존재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렇죠? 일단 천주교, 개신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사람들 수십억 명 있죠. 이슬람 인구 세계 4분의 1이 이슬람이랍니다. 20억이 신의 존재를 믿어요. 힌두교인들 몇억 명이 신의 존재를 믿어요. 인도에. 그렇죠?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아프리카의 미개인들도 신의 존재를 믿어요.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믿어요. 불교들도 믿고 무수한 다른 종교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막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 복음의 주제가 아니니까 설명하지는 않죠, 주로. 하지만 복음 전하는데 누군가가 전 무신론자예요. 딱 해버리면 콱 먹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십자가님은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당신 아무리 말해봐. 난 신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에서 혹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보호색도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탁월한 지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설계해 놓으신 여러분 스스로 다 각자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공기를 마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부정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주님의 동행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동행을 무시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산다면 똑같은 불경이에요. 똑같은 불경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을 구원받지 않았던 것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고 느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여기 나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내용들, 피조세계의 증거, 양심의 증거, 우주론적 논증, 설계의 논증,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동행하심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게 되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덕적 논증. 사람은 동물에게는 없는 도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영혼 몸 해가지고 하나님의 삼중성, 인간의 삼중성 이렇게 이제 영혼 몸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 말할 때는요, 사실상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해요. 언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동물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죠.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어를 통해 그분을 계시하셨잖아요. 성경, 기록된 언어. 말은 구술 언어고 성경은 기록 언어지만 어쨌든 언어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동물에게는 언어로 그분을 계시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언어로 계시한다고요. 그래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언어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흔적이, 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말씀, 월드, 말, 그렇죠? 언어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심. 물론 인간은 타락했지만 기본적인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양심이 옳은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양심의 증거하고도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고 거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동하란 말입니다. 창조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새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잖아요. 새 창조, 그렇죠? 새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입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서 더 확실하게 변화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그건 명령인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 내 형상 받았잖아. 내 형상 받았으면 나처럼 해야지.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를 닮았으면 너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1차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는 사과를 묶는 게 아니죠.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내적 변화. 그렇죠? 복음의 열매 같은 것들이 외적인 열매라면 성령 열매는 내적인 열매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혀주는 겁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주님의 거룩하심 요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증명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논증.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진화론자는 이 고등생물은 저등생물에서 나오고, 저등생물은 단세포 생물에서 나오고, 단세포 생물은 무기물에서 나오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위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중간 많은 과정이 있어도 말입니다.
사실은 맞죠. 흙에서 사람 나왔잖아요. 근데 흙에서 사람 나왔을 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몇 억 년 동안 우연히 조금 변화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인간 창조는 단시간에 이루어졌어요. 뭐 몇 시간 동안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에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6째 날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자 만드신 거예요. 근데 흙에서 사람이 됐다는 건 똑같은데 진화론자들은 흙에서 사람 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무수한 세월을 말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이론들을 통해서. 자,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자, 닭이냐 달걀이냐 뭐가 먼저냐? 이거 답이 뻔하죠. 하나님은 달걀을 창조하지 않았죠. 닭을 창조하셨죠. 닭을 창조하시고 달걀을 낳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나오는 거지만은 맨 처음은 닭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종류대로 알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겠어요? 달걀을 종류대로 만들고 타조를 종류대로 만드셨겠어요? 닭을 종류대로 만들고 타조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나온다 할 때 반드시 의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혹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영적 생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들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로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편 36편 9절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육신적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적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생명.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의 피조물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오전 설교도 비슷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네. 내 피조물이 죄를 졌네. 멸망하겠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렇죠? 주님 적극적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 멸망하겠다. 제 실패 넘기고 다른 거 만들자. 첫 번째 창조 실패, 두 번째 창조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인간 실패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면 던져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그 중에 성공하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담아서 그분의 형상을 담았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담아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분이 적극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직접 죽으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을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이론이 또 있어요. 이신론. 철학 이론 중에서 이신론은 창조를 인정해요. 근데 창조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놔뒀다 이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살도록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안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다 뭐예요? 기적. 하나님의 개입이죠. 풍랑을 잔잔케 한 거 하나님이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날강을 피로 묻게 하고 또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의도적 개입이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의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거 다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를 거절하는 이신론자들은 이런 기적을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고 어떤 도덕적인 강론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산상설교 같은 아주 훌륭한 설교들은 정말 훌륭한 설교인데 아멘 합니다. 그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은 다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무관심하신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하지도 않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관심하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신 분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대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 안에 항상 힘있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